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의 때이죠. 어제 예수님께서 기상을 분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신 때, 즉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는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그 종말론적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때에 분간 못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오늘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 두어 사람이 이렇게 죽은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사하다가 죽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죽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예배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예배하다가 설교하다가 목사가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벨은 죄가 많아서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지냈고 이후에 가인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셨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 중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망대에 죽은 자들을 비유로 드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3년을 주인이 와서 봐도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만 한 번 더 지켜보자고, 금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 비유를 보면서 법에 있는 집행유예를 떠올리게 됩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하는데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죄가 되어서 징역 1년을 선고하는데 징역 1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다른 어떤 참작할 만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잘 지내면 그 죄의 선고가 상실되고 그런데 그 집행유예 2년 안에 다른 죄를 또 지으면 앞의 죄와 함께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죄가 있는데 잠시 미루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도 집행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사로서 주님이 시키실 일이 있고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들킨다면 우리는 얼굴도 들고 못 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탈탈 털면요 우리는 벼락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케어해야 되고 자녀를 살려야 되고 가족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종교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공로입니다. 어디에 가면 기와장에 자기 이름을 적고 어디 가면 자기의 그 바치는 돈 액수를 적고 인간의 공로와 의를 다 드러냅니다. 때로는 교회에도 따라하지요. 선교지에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 게시판에 흥금한 성도의 이름을 게시하고 왜 다들 성경대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언제나 제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행유예 중인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